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편은 많이 드셨습니까? 네, 얼굴들이 다 달덩이같이 훤하십니다. 송편이 참 좋은 건가 봅니다. 네. 저도 몇 개 먹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달덩이같이 안 되고 달덩이 같은가요? 부어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오늘 명절 연휴의 끝날이라서 많이들 못 오실까 했는데 역시 우리 현적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본분을 지키는 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 변치 않으시고 늘 한결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력이 뭘까, 지도력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뒤안기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네, 의외로 또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를 했고 윤보선 전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 때 하야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때 군부 압력으로 하야를 했습니다. 잘 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은 이제 노환으로 서거하셨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잘 아시지만 자살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감옥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간에 하야한 경우가 4분이고 불행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2분이고 감옥에 가 있는 경우는 무려 4분이나 되는 참 희한한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노환으로 서거하신 경우는 김영삼, 김대중 두 전 대통령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두 분조차도 가만히 보면요, 측근 비리 때문에 말년에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소통령이라고 불리던 김현철 아들 때문에 그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세 아들이 다 측근 비리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가만히 보면 권력의 뒤안길이란 게 뭔지, 지도력이 뭔지를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력에 가까이 있는 측근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모세라는 지도력이 어떤 지도력인지, 그리고 그 모세의 측근으로 있던 아론의 지도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잠시 오늘의 말씀의 사건들은 모세라는 지도력이 공백 상태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지도력의 공백이란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던 언약으로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을 받으려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북한산요? 시내산. 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여러 규례를 받는 동안의 일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에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하면 피해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지만 피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들은 다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피해 구속 사건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이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도록 하셨고 종래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 하나의 큰 줄거리를 할 때 또 하나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따라합시다. 시내산 계약. 이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피로 구속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시내산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게 시내산 계약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줄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시내산에 도착하시자마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것도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시내산 계약은 간단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계약관계가 하나님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피로 구원하신 백성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신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출애굽 공동체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세울 나라의 법이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혼돈과 혼란 그리고 무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의 요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법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단계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리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주로 뭘까요? 십계명과 성막의 제작에 관한 것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 십계명에 기초한 자질구지를 하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세부적인 조항들에 대한 여러 규례들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듣고 머릿속에 새기게 되고 실제로 이제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서 들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일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지도력의 공백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 존전에 나아가서 그 율법을 밟고 있는 동안에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뭐냐 하면 산 아래서의 일이죠. 3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마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신발은 만들 수 있지만 신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었고 인간을 만드셨지 거꾸로 인간이 신을 만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는 바가 뭐냐 하면 아론에게 와서 하는 말이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40일이 지나갔으니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말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들의 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죠. 왜 인간이 연약하냐면요. 굉장히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떨지만 실제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꾸 나약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보다 조금만 우월한 존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에 베푼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잖아요. 개구리도 하나의 신입니다. 어느 날 봄에 갔더니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데 그게 뭡니까? 개구리 알 넣는 거 보셨습니까? 개구리 알이 얼마만큼이면 안 보셨어요? 이영수 집사님 안 보셨어요? 참 도시 사람이시군요. 시골에서 본 사람들은 다 개구리 알을 보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개울에 놀러 갔다가 아빠 저 개구리 알을 잡아가겠다고 기어코 하나를 떴어요. 이렇게 그걸 떠가지고 집에 갔다가 키웠더니 저희 집이 난리 날 뻔했습니다. 눈만 뜨면 올챙이들이 뛰어나와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뻗어서 말라 죽어 있는 시체를 제가 치웠었는데 굉장히 많은 알을 낳고요. 엄청나게 부활을 합니다만 이것을 가만히 보던 인간들이 뭡니까? 아하, 개구리에는 다산의 신이 있다. 개구리를 섬기면 다산의 신이 작용한다. 그래서 개구리 앞에 개굴 그렇게 비는 개굴신, 개구리 신을 섬기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거죠. 거북이의 수명은 엄청 오래 깁니다. 그래서 김수아,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사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를 때도 거북이가 등장하죠. 사람들이 가만히 거북이를 보다 보니까 장수의 신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그냥 모양이 좋아서 놔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으면서 뭘 빌어요? 장수를 비는 거예요. 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거북이 신이시여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송아지를 보니까 우직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 소가 막 열심히 밭을 갈면 그것이 풍요를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뭐가 될까요? 풍요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 근동 세계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일반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나라들이라도 심심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번영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정서가 지금 이스라엘 속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아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자 아론이 이 지도력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그 금송아지를 떠올린 겁니다. 이 백성들이 뭘 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번영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산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토당토하게 금송아지를 말씀에는 그가 이 모든 금등덩이를 묻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 보십시오.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정교한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와서 따졌을 때는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불 속에 던졌더니 펑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실제로 처음 사건은 아론이 그 금붙이를 부어가지고 그걸 정교하게 칼로 조각을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고 모세의 최측근이라는 아론의 상태가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어떤 지도력 밑에서 주변 사람들이 잘해야 합니다.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사람들이 잘해야 합니다. 온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도 온전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아론과 같은 실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초등 종교 속에서 개구리를 또 향해서 빌고 또 거북이를 향해서도 빌고 송아지를 향해서도 비는 게 그 인간들인데 결국 인간들의 나약함이 어디로 나가냐면요. 점점 스스로 존재 조금 깨기 시작하면 고등 종교로 나아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기가 점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것은 도를 닦아서 자기가 도사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득도하면 해탈해서 부처가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얘기죠.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으로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신격화 된다고 믿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기독교에도 그게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만희교나 안상홍교나 이런 거 보면 다 자기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 결국에는 스스로 착각해서 목이 꼿꼿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실수가 나올까요? 엉뚱한 것을 보고 연약한 존재가 왜 자꾸 엉뚱한 데 빌게 될까요? 왜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되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셔도 상관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뭘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뭘 들으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뭘 아셨습니까? 그들의 근심하는 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버려두신 게 아니라 불러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불러내셨습니까? 가는 길 내내 온갖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셨잖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셨고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온전한 걸음으로 인도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엉뚱한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스라엘과 이제 영원히 맺기 위해서 뭘 맺으신다고요?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서에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고 영원히 인쳐서 그 약속을 실현하시려고 하는 게 이 40일 동안 시내사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역에서 엉뚱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뭘 했냐면 말씀 보면요. 그들은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아론이 엉뚱한 선포를 합니다. 지도력의 문제죠. 뭐라고 하냐면 이 송아지 태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이게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앞에서 아론은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공파에 이르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절기의 날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일어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굉장히 인간 중심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시하셨을 때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있는 자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통 가득 차서 사람이 운신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의 자리를 벌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일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엉뚱한 게 받으면 안 됩니다. 우상이 받았어도 안 되고요. 물질이 받았어도 안 되고 엉뚱한 우리 인간관계가 받았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대형 사고가 나는 데는 아론의 지도력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을 짚어나가면요. 아론이 움직인 동력은 뭐냐 하면 백성들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죠? 사람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지도력은 어떤 힘으로 움직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놓쳐버리죠.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내 삶 속에 관여하시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면 누구 먼저 보게 될까요? 사람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구하고 사람이 뜻을 주장하며 그게 깜빡 넘어가서 누구의 뜻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도력은 백성들의 요구에 집중했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그런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번영의 신이라고 생각되는 금송아지에 다 담아버린 거죠. 아론이 이때에 모세가 하듯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잠시 나에게 맡겨놓고 하나님 배로 올라갔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은 나에게 얼토당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나에게 요구하는데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꿇어엎드려야 되는데 아론이요 교만해졌죠. 사실은 자기도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를 그럴 때 자기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제사장 종교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감각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처리해버리는 거죠. 이게 아론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뻣뻣한 모습을 보고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을 보니 뭐가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원래 우리도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을 겸손하다 그럽니다. 사람을 만나도 뒤로 재직하게 눕는 사람보다 앞으로 숙여서 굽히는 사람을 겸손하다 그럽니다. 그게 사람 됨됨이고 도리이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숙이면 그 사람이 겸손하고 된 사람이다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 앞에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도 저 사람 교만스러워 저거 못 써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아론의 모습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목이 빳빳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지켜들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며칠 지났습니까? 40일 지났습니다. 겨우 40일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금송아지, 번영의 신, 그 고대 군동의 일반적인 정서 속에 번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이 뭡니까?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굉장히 화났어.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 너 나 말리지 마. 나 그냥 저질러 버릴 거야. 너무 화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극도로 화가 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이제 진정한 지도력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자기 논리로 설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을 가지고 무별처럼 많은 백성들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모세의 참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지만 희망을 두신 게 뭐냐 하면 10절 하반절 너를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은 다 진멸시켜버리되 누구요? 모세는 남겨가지고 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신의 번영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앞길은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안 나서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모세는 자기 일신의 영화보다는 뭘 선택합니까? 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일반 백성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개를 숙입니다.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 가지고 나라 이기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 민족에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얘기하면서 추가로 읽었던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참된 지도자입니다. 자기의 일신의 본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거는 하늘나라 생명체에서 내 이름 지으시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개 숙여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작정하신 뜻에서 한 번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신 일인데도 너무 간절한 기도 앞에서는 자기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늘 보좌를 움직이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잡수신 마음인데도 인간의 간절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실까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러했어야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마땅하시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마땅하시지만, 하나님 그래도 혹시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꿇어 엎드리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게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측근들이 사실은 측근의 지도력입니다. 아론은 이와 같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온 공동체와 내 가족 전체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신 많은 항존직들 또 여러 우리 지도력들, 중간 지도력들이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 지도력 속에 우리는 온통 온 교회가 참된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존직들, 앞서 섬기는 일꾼들, 교사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영혼들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가로막고서라도 하나님, 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은 생명체에서 지울지라도 이들은 용서하시고 은총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숙여진 목 때문에, 한 사람의 꿇어 엎드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4절과 같이 뜻을 돌이켜서 작심하셨던 마음을, 모세야 날 막지마, 난 결코 다 싹 쓸어버릴 거야 하셨던 그 각오가 그 모세의 다짐한 기도 앞에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화를, 재앙을 백성에게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교만한 백성들은 그 목을 끄으십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목을 고개를 숙이는 백성들의 그 기도는 듣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양한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맨 앞장서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그 전달함의 지도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력의 측근에서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력들이 부재하고 또 지도력들이 도와야 할 곳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모습처럼 목이 뻣뻣하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온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지라도 온전히 그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 일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지 않게 하사 내 일신의 영화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 맡겨주신 공동체와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꿇어엎드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